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답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서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제일 먼저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물건들도 성전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지 못하게 하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1장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곧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던가요?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바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바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47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집이 계속 하나님의 집답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하고 가르치고 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하고 또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배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고민과 이야기와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나눔과 섬김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하는 한편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라고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서로를 보게 해주는 거울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곧 세상의 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어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청진기를 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곧 육신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 곧 영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과 사역에는 무엇이 있나요? 깨어짐과 상처인가요? 아니면 치유와 회복인가요? 또한 우리가 지금 듣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과 소리와 소문들인가요? 성전에서 세상의 영을 몰아내셔서 그곳을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매일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9장 47절 후반부부터 48절 말씀을 보니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을 쫓아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고 또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일에 동참하기보다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인데 어쩌면 이렇게 상반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누구의 종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상이 그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려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있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는 내가 뭐길래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느냐고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냐고 묻고 따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루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단서이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오늘 본문 2절까지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그날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못하게 할 수 있을지를 매일같이 모여 의논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매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제 시간에 성전에 오셨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러느냐고 시비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하루는 이라는 단어 속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 증거의 사역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들의 일상은 그 반대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획책하는 복음 방해의 사역으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과 유대교 지도자의 일상이 어떠했는지가 이 짧은 한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매 순간을, 하루를, 그리고 그분의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르지 않고 되풀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나요? 만약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말씀이 제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리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한 종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지가 그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5절로 27절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과 그들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종이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배우지 못했거나 삶의 환경이 척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당시 여느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은 그 까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때에라도 육신의 생각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눈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길래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마음에 거듭해서 깊이 새기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 염려가 돼서 끊임없이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도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옳다고 여겼던 일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일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늘 되새기면서 다시는 자신의 눈과 마음을 율법에게, 세상에게, 또한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누구와 먼저 상의하고 있으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에서 갈 길을 찾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 힘을 구한다면,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과 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집, 곧 기도의 사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샘솟는 새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집, 곧 기도의 집이요, 치유와 회복이 일상이 되는 집이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미움과 분노와 음란과 욕심, 그리고 교만이 우리의 속을 채우고 있다면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 집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끌어내고 내동댕이 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끌어내고 내동댕이 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고 흉악의 걸복을 풀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채우기를 위하여 이 시간같이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곧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곧 세상의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영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뽑아내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라보지 못할 때에 주님 우리를 격려하고 저렇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워 거룩하고 온전함과 새롭게 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로 6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우시든지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시든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육신이 멀어지게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괴계와 흉계들을 이 시간 모두 회파하여 버리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이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태워 주옵시고 찢어 주시옵시고 다 몰아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다시금 회복하여야 하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벗어나 있음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지만 선지자 사무엘의 당부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왕처럼 아니하게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늘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을 덥석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부흥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오니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